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위드 코로나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2년 가까이 우리를 괴롭히던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함께 가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인내와 협력이 뒤따랐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해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개인의 방역은 더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먼저 실시한 나라들 중에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제는 코로나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지켜내야 될 책임이 더 무거워진 것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영상 촬영은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빨리빨리 문화가 큰 빛을 발휘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대한민국 사람들의 단점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을 놀리는 뜻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전 세계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크게 빛을 발했습니다. 문제를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대처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 진단 키트를 만드는 것이었지요. 정부가 민간 기업에 빠르게 진단 키트를 만들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고 기업이 빨리 만들어내자 행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서 빠르게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대박을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에도 빠르게 오부제를 도입했고 전국에 있는 약국의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개발해서 마스크 대란도 짧은 시간에 끝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되었든 민간 기업이 되었든 의사결정도 빠르고 그것을 추진하는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것이 매우 빠릅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서 2021년 세계 각국의 혁신 지수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1위였습니다. 혁신이란 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아주 새롭게 한다는 뜻인데 우리나라가 혁신 지수에서 세계 1위라는 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바꾸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변하는 세계에서 가장 잘 적응할 뿐 아니라 빠른 변화를 주도해가는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국방, 과학,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나라입니다. 그러게 우리 젊은 세대들은 빠른 것에 대해서 속도감을 모르겠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한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혁신적인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람 많고 자원은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우고 변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빨리빨리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빠른 혁신이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을 맞을 때 이를 빠르게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빨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얻은 것도 있지만 반면 업종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많은 것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될 것입니다. 새로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할 것입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얻은 것이 있지만 잃은 것이 많습니다. 일부 교회와 성도들은 더 단단해지고 강해졌지만 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안일함과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성도들의 출석률이 30%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에 비례해서 성도들의 신앙의 정도도, 예배 출석의 정도도, 충성도 봉사의 정도도 다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교회도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으로 회복을 위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마침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의 문턱인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과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교제하고 사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그 길이 막혔습니다. 방문이 막히자 바울은 차선책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차선책으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로마서라는 성경으로 채택하게 하시고 지난 2000년 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지키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할 수 없어서 차선책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최선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생각이 땅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지만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교도에 빠져서 방탕하던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읽다가 말씀의 빛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기독교를 굳건하게 세우는 위대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은 16세기 초에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읽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신교, 개혁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다면 마틴 루터 시대에 교회와 사회가 어떠했길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종교개혁의 정신이 왜 필요한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종교개혁 당시 중세시대의 상황과 교회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12, 13세기부터 유럽에서 시작되었지만 결정적으로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린 것은 200~300년이 지난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당시 로마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과 잘못된 연옥설 등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에 대해서 95개 조항을 만들어서 비텐베르크 성곽교회에 게시하여 로마 천주교는 이에 대해서 타파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종교개혁에 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야말로 서양의 중세는 전쟁, 가난, 권력의 횡포 그리고 질병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늘 죽음의 공포가 시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흑사병이 전 유럽을 휩쓸어 당시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삶이 고통스러울수록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이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제시한 구원의 길은 인간이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하고 성질을 순례하고 천주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면죄부를 사서 헌금하는 등 많은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회가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구원의 확신도 기쁨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루터는 자신도 신부로서 고민하고 고뇌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탐구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밤새 연구하고 진지하게 묻고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서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로마서 1장 17절을 연구하다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본래 뜻은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남편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용서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복음이신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용납과 같은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에는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용납과 사랑과 은혜가 다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받아주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질까요?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믿을 때일까요? 복음이신 예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예수를 믿을 때입니다. 특히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계기로 해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종교개혁에 주된 원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되고 또 말씀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갈라디아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는 초대교회에서도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부단히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이는 중세시대 교회도 문제였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존재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윤리, 도덕이 문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는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과 다름없이 사기와 각종 비리, 불법, 음행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교회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교인들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죄를 짓고서도 나 예수 믿으니 구원받을 거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선하게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쳐야 무서워서라도 죄를 짓지 않을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 윤리와 도덕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이 약한 것은 오히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다면 자연히 악한 일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삶이 발라지고 윤리가 바로 되고 또한 교회도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바르게 되지 않고 윤리가 바로 되지 않고 교회도 억지로 섬기는 사람은 바로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이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그렇게 함부로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알고는 지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다 증인들이 아닌가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윤리도덕적으로 어떻게 잘 달라졌는지 더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더 죄를 많이 짓고 있는지 아니면 덜 짓고 있는지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을 더 많이 품고 있는지 아니면 착한 마음을 더 많이 품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달라졌잖아요. 따라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약해진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쉽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거짓말하고 교패 붙여놓고 정직하게 장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도 거리낌 없이 간음을 행합니다.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곧바로 행동이 따르게 됩니다. 물론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16세기 유럽의 교회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세교의 부패가 어떠했을까요? 중세교회는 정치와 긴밀하게 결탁되어 있었습니다. 정치가 곧 종교요, 종교가 곧 정치 권력이었습니다. 수도원과 교회는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부를 축적하며 향락에 빠져 있었는지 참신한 수도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수도원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교회와 영주들의 착취가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를 때가 바로 중세교회 시대입니다. 이들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와 도덕이 상실되고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을 장악하는 데 하나님을 이용했고 서민들의 권리와 재산을 착취해서 재산을 모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권력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사탄의 해와 같은 가만히설로 신자들을 현혹시켰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교권 싸움 교회와 세상 정치와 결탁, 교회들의 세속화, 기복신앙 교회 내에서 이기주의, 다툼과 분열,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보다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더 선호합니다.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며 기도했는데 요즘은 반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와 성도의 신앙이 얼마나 나약한지 보게 되었습니다. 교리적으로 교단적으로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주의로 전락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도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감격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정적인 헌신도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은 타성에 젖어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에 자리만 앉아있다가 돌아가니까 마음의 기쁨도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주시고자 했던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들고 일어났던 개혁신앙과 정신과도 다릅니다. 이같이 메마른 신앙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유대교에서 볼 수 있었고 종교개혁 당시 중세교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우리도 보고 있고 우리도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사도들이 외쳤던 복음, 중세시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첫사랑에 빠졌을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했을 그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을 것이 많지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하십니다. 첫사랑에서 멀어져 버린 우리의 신앙과 주님을 향한 열정,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의 개혁 정신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3대 핵심 주제가 뭔지 아시는가요? 그 첫째는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사람의 얼굴에 무엇이 묻어있는지 보려면 뭘 보아야 되죠? 거울을 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무엇이 묻어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알려면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왜요? 성경 우리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우리 인생의 잣대요, 지침이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뼈대이고 기초고 가치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무시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신앙이 개혁되기 원한다면, 혁신되기 원한다면, 새로워지기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책망도 받고 바르게 살아갈 가르침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엊그제 가까운 지인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출석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가족들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2장씩 읽어서 1년 반 만에 한 번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람이었다고 해서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젊은 성도여서 기뻐했습니다. 다음으로 종교계의 두 번째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에서는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서 면죄부를 만들어 팔면서 누구든지 이 면죄부를 사면 자신의 죄가 사해지고 또한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 면죄부를 사면 그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말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의 죄를 위해서 지옥에서 울부짖는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천국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면죄부를 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비성서적인 교리입니다. 돈을 거두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다. 그렇게 엉망인 시대에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뭐 하다가요?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면죄부를 사고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계명을 지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은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짜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십시다. 아멘.
종교개혁의 세 번째 핵심 주제는 바로 오직 은총으로, 오직 은혜로입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로 산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역대기 29장에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성전 지을 금과 은과 동과 철을 헌납하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신앙을 고백한 데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모든 주권과 주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와 귀가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은 그 많은 금과 은을 드리면서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 주께서 주신 것을 드렸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드릴 힘이 있었느냐고 반문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왕이 되었고 성전 지을 마음을 주셨고 성전 짓는 이처럼 쓰임받게 하시는가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는가요? 아멘. 이제 우리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살 길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발견하고 믿음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 시대의 상황을 보았고 오늘 우리의 상황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혁신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교회가 또 성도들의 신앙들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우리의 모든 신앙도 교회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중세시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들의 정신들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안에도 그 정신이 스며들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살게 하시고 남은 생애를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